예, 대림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말씀들이, 설교들이 각 교회마다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게 순종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순종했던 누가 있었죠? 마리아가 있었고, 또 그런 마리아를 오해해서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마리아의 살 길을 열어주려고 했었던 정말 진짜 사랑꾼 요셉도 있고, 또 성탄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그 먼 길을 떠나서 그 작고 작은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라는 보배를 드리면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도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전혀 이 메시아 탄생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구의 안내를 따라, 천사들의 안내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문안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목자들에게 천사까지 보내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고 그의 아기가 표적이고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이거 다 알려주셔가지고 이거 완전히 초대장 준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초대장 줄 테니까 얼른 가서 그 잔치에 참석을 하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당시 목자들은 창기나 셀이 먹지 않게 사회적으로 많이 무시를 받았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는 직업은 당시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직업으로 간주되어서 매우 천시되는 직종이 목자라는 직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로 천한 사람들이 이 목자의 일을 맡게 되었고, 천한 사람들이 천한 목자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노 하면서 그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충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목자들의 천하고 무책임한 직업 윤리 의식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책임한, 천하고 무책임한 목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가서 경배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힌트가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기서 그 지역이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은 그 시대의 목자들과는 다르게 뭐가 되어도요? 밤이 되었는데도 뭘 지킵니까? 자기 양을 어디서요? 바깥에서, 한대에서 양들과 같이 있으면서 밤이 새도록 양을 지켰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뭐 했던 사람들이다? 충성되었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자기 양떼라는 표현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소유의 양떼라는 뜻이 아니고 누군가의 양떼인데 목자인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할당된 양떼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자라는 이 직종 자체가 많은 양을 때로 소유할 만큼 부유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부자나 특히 제사를 위해서 뭘 갖다 바쳐야 되죠? 양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 이 양을, 제사 드릴 양을 자기들이 키워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한테 비싸게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으려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목자들을 부려가지고 양을 키웠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부자나 또 이런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그래서 맡겨진 양, 자기의 양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처럼요? 구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양을 쳤던 사람들이 한 3명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나발의 양을 쳤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쳤죠. 자기 양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 야곱과 모세와 다윗은 자기 소유가 아닌 맡겨진 양들인데도 어떻게 그 양들을 쳤습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죠? 밤낮 가리지 않고 양을 쳤다고 하고요. 모세도 나중에 이 일을 잘해서 이스라엘을 맡는 목자의 일을 충성스럽게 한 걸 볼 때 장인 이둘의 양도 열심히 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양인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내기까지 그렇게 양들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그 시대의 다른 목자들과는 다르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뭐했던 사람이다? 충성을 다해서 밤이 맞도록 바깥에서 양들을 지켰던 정말 그런 착하고 충성된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사까지 보내서 아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목자들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첫째로 더 큰 일을 맡길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좋아한다고요? 더 큰 일을 맡길 정도로 좋아하신다고요. 요셉은 구약의 꿈의 사람 요셉은 집에 있을 때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고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려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보디발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간수들이 아이고 야 너 착하네. 너희들 같이 도와라 했더니 간수보다 더 열심히 그 죄인들을 돌보고 살피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 이집트에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뭐하니까? 충성하니까 초강대국 애굽에 뭐가 되었다? 총리가 되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런 복을 주실 정도로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다윗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세의 막내 아들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목자의 삶을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들을 새끼를 물어가고자 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사나운 입을 벌려가지고 새끼를 꺼내고 사자나 곰이 일어나 헤어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아가지고 쳐 죽일 정도로 한마디로 뭘 걸었죠? 자기 목숨을 걸고 충성되이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다가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칠 담력을 언제 얻은 거예요? 그 목자 일을 하다가 얻은 거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 곰하고도 싸워 이겼는데 저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인간 저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짐승 같은 놈인데 저것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담력을 그때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골리앗과 싸워서 무찌르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의 시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뭐가 되더라?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돌보는 민족의 목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 또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 자기에게 이제 맡겨진 문화에 작은 달란트와 문화일지라도 거기에 뭐하면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더 큰 달란트, 더 많은 달란트, 더 많은 마을을 다스릴 뭐예요?
권세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사 정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인사 정책은 뭡니까? 일단 뭐부터 맡겨요? 작은 일부터 맡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뭐 한다? 충성을 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쓰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지금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일을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누가 맡겼다면? 하나님이 맡겼다면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더 큰 일을 맡기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 편을 들어주실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뭘 들어주신다? 편을 들어준다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충성스럽게 약속의 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중에 흉년이 들고 어렵게 파낸 우물을 블레셋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그 종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너무너무 어려웠는데도 끝까지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충성되이 지켜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시절에 그 지역의 가장 유지였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니라 누구 편을 들어주더라? 이삭 편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몇 배요? 갑자기 100배의 소출을 얻지를 한다. 그리고 그 빼앗긴 우물 대신 또 파면 거기서 또 샘물이 잘 나오고. 그래서 때리다가 때린 놈이 지치고 맞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또 샘물 파고 샘물 파도 가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삭 편에 있다라는 걸 누가 느꼈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느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인간이 이삭은 누구 편에 있다? 하나님이 이삭 편에 있구나. 이삭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이거 될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까 자기가 공격을 해놓고는 자기가 겁을 먹어서 이삭을 찾아가서 뭘 맺습니까? 화친조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충성되이 자기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누구 편을 주시더라? 그 이삭의 편을 들어주시더라. 높이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야곱도 밤낮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들을 최소 몇 년입니까? 7년에서 14년 이상을 양들을 돌봤습니다. 밤낮 없이 그냥. 그런데도 이 외삼촌 라반이 아주 악덕 기업주죠. 임금을 안 줘요.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빈털터리로 갈 상황이에요. 그런데 밤낮 없이 충성되이 외삼촌의 양을 쳤던 걸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 신풍나무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흔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양떼를 아롱지고 얼룩진한 양떼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나올 때 충분히 떼어먹을 수밖에 없는 임금을 다 받아서 나오도록 누구 편을 들어주더라? 야곱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줘요? 야곱 손을 들어주고 야곱 편을 들어주고 야곱이 빈털터리로 나오지 않도록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야곱을 편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충성되이 오늘 본문의 목자처럼 밤낮 없이 외삼촌의 양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밀어낼 정도로 충성스럽게 중노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중노동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임금도 못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누가 편을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줘가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희한하게 어디는 안 내려요. 똑같은 애굽에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안 오고 애굽 사람들만 사는 땅에만 재앙이 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확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할 때도 충분히 그 시절에 중노동에 있던 대가를 다 받아서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챙겨서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도 그렇죠. 출애굽해서 나온 모세가 그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까? 광야에서 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이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모세가 충성되이 사명을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재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문제가 일어나서 형과 누나가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아론고 미리암도 하나님 섬기는 남종 여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3명 중에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요? 모세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편 들어주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뭘 했다고요? 충성을 했다. 그래서 난 누구 편이다? 난 모세 편이다. 어차피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 아닙니까?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다 죄인들인데. 그런데 그 죄인 중에서도 어떤 죄인을 편을 드셔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종의 편에 서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심지어 열강, 그 중에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도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식민지 백성답게 자기의 왕에게, 그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지만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고발을 함으로써 왕이 암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충성되이 왕을 섬겼습니다. 식민지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근데 그 일이 뭐가 됩니까? 그 일이 꼬투리가 되어가지고 모르드게가 자신과 자기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할 때 이 일이 꼬투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충성된 모르드게 편을 누가 들어줘요?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셔가지고 모르드게가 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내 편이니까 하만은 누구 편이에요? 적의 편이라고 해가지고 하만은 죽이고 모르드게를 살리고 하만이 누려야 될 그 영광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그렇게 편을 확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었어요. 특히 수제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어부의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수고를 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여러분 밤낮 낚시를 하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에이씨 팽겨치고 그냥 들어가서 술 먹고 자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낮 잡은 게 없었는데도 그 다음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에 충성다하는 베드로를 누가 어여삐 본 겁니까? 예수님이 어여삐 보셔가지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의 양떼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 충성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에도 충성을 다했고 공부에도 열심히 했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도 아주 충성되게 아주 그냥 정말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운 바울을 보니까 야, 이 인간은 방향만 바꿔주면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충성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캐스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워낙 열정적이고 무엇을 하든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캐스팅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캐스팅을 해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만 핍박하고 너는 뭐로 살아라? 이방인의 사도로 살으라고 다른 사명을 주시니까 그 사명도 어떻게 했죠? 정말 목숨 다 바쳐서 충성했던 인물이 누구다? 바울이다. 이처럼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신다? 충성스러운 사람 편에 서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누가 내 편이냐?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내 편이냐? 병원에 가도요, 의사, 간호사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예약이 밀려 있는데도 확 들어가서 진료를 받더라고요. 이게 편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 정도가 아니라 누가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내 앞길을 막겠습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뭐 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이 된다.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충성된 사람들을 보실 때 속이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좋아한다고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자를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사자가 어흥사자가 아니잖아요. 보냄받은 사람. 충성된 주인에게 보냄받은 종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보낸 주인의 마음이 어떻다? 시원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봉상교회 교인으로 세워서 일꾼으로 세워서 각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시원하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우리 봉상교회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속 시원하네. 봉상교회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아멘? 요즘 날씨가 시원하다 못해 추운데요. 이 시원한 날씨처럼 우리 속도 시원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 속이 시원해지려면 누구 속부터 시원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 속부터 시원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하고 가만히만 계시겠어요? 그 다음 차례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 속을?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져서 와 사는 게 정말 시원시원하다.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누구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뭐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시원해 하시고 시원해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도 시원하게 복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충성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만약에 불충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 없이 고구마 먹어보셨어요? 물 없이 고구마 먹는 건 죽을 위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답답한 거죠. 그런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뭘 느껴요? 답답하네. 그런 교회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답답하네. 그러면 본인들의 하는 일도
답답할 겁니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않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봉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봉산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뭘 받는다고요? 주께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육신의 상전에게 충성했던 그 모습 그대로 뭘 받는다? 뭔가를 받는데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겠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 다시는 만나는 그날에 내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상, 생명의 관, 또 다양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 맡겨진 일에 뭘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사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기억이 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양정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로 저는 사역하면서 병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목사님 기도받고 그래서 쾌유되고 완치되고 그런 걸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수 집사님도 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 받아보셨어요? 한 번 받을 때마다 사람이 거반 죽다 살아납니다. 항암 치료 받다 죽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은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단 한 주도 예배를 빼먹는 일이 없었어요. 항암 치료 받는다고 예배 빼먹는다고 어느 목사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머리털이 다 뽑혀나가고 모자를 쓰고 나서더라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더라고요. 왜요?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순교가 저 핍박하는 나라 가서 예수 전하다가 목이 잘리고 총에 맞고 이래야 순교입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중에 예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항암이 치료받는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사명 지키려고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지키다가 가시면 그분은 뭐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뭐한 사람이죠? 충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어디 갔겠습니까?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하여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와도 예배는 안 빠져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예배의 사명, 우리는 당연한 듯하게 예배드리지만 핍박하는 나라에서는 이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은총인지 몰라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항상 편을 들어주실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속 시원함을 느끼실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여 주실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다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힘든 목자 일을 하면서도 뭘 누리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수많은 목자들 중에서도 선별이 되어서 주님 태어난 그 자리에 인도되어져 경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헤아려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다른 목자들과는 다르게 밤이 맞도록 밖에서 양들을 지켰던 충성된 목자여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 다하는 자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어떻게 좋아하시는지도 깨닫게 되었으니 정말 우리 주신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종들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봉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 지발의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들로 가득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축복해 주시는 시원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